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5년 9월 12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스바냐 2장 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합니다.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아스글론은 폐허가 되며 아스돗은 대낮에 쫓겨나며 에그론은 뽑히리라. 해변 주민 그렛 족속에게 화 있을진적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아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지나니 내가 너를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해변은 벌밭이 되어 목자의 움막과 양떼에 우리가 거기에 있을 것이며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들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의 집들에 누우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임이라.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략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에 대하여 교만하여졌음이라.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쇠약하게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구스 사람들아 너희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여호와가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며 느니웨를 황폐하게 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각종 짐승이 그 가운데에 때로 누울 것이며 당아와 고슴도치가 그 기둥 꼭대기에 깃들이고 그것들이 창에서 울 것이며 문턱이 적막하리니 백향목으로 지은 것이 벗겨졌음이라.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와 같이 황폐하여 들 짐승이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유다를 향한 심판의 내용을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또 그것이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하나님은 유다를 향하여 죄를 지적하시고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그대로 그들에게 있을 것을 얘기하셨지요. 근데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오늘 본문은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그 심판의 메시지를 이어서 유다 주변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각각 그 주변의 나라들이 이 어떤 심판의 메시지를 받는지 그 이유들을 살펴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주변의 나라들 가운데 제일 먼저 언급되는 나라가 블레셋입니다. 유다를 중심으로 서쪽에 있는 블레셋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얘기죠. 4절입니다.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아스글론은 폐허가 되며 아스돗은 대낮에 쫓겨나며 에글론은 뽑히리라.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에글론 이 4개 도시는 블레셋 나라의 대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이 4도시가 블레셋을 대표할 수 있는 도시라는 거죠. 그 5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를 치리니 내가 너를 멸하여 주님이 없게 하리라.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여러분 블레셋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신을 섬기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블레셋은 우상을 섬긴 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랜 시간 동안 침략하고 괴롭힌 나라였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죄에 더하여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죄를 행하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블레셋의 죄를 단순히 이스라엘을 괴롭혔다라는 죄로 보시면 안 됩니다. 이 괴롭힘은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데 그들은 그것을 방해하는 아주 큰 죄를 지었다라는 겁니다. 아주 무서운 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나 자신을 포함한 형제, 자매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약속들이 이루어지는 이 과정 속에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조심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나의 말과 나의 행실이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거나 부정적으로 행동한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유다 동쪽에 있는 모압과 암몬입니다. 8절 보십시오.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방하고 조롱하는 죄, 거기서 또 교만의 죄를 더 지적하십니다. 10절 말씀.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 백성에 대하여 교만하여졌음이라. 하나님을 모르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죄,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려주시고요. 이 죄의 근본은 교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 교만이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할까요? 내 자신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블레셋이 지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조롱과 침략의 죄를 이 모압과 암몬도 동일하게 행하였고요. 하나님은 그들의 이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아니하셨던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 가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싸워야 할 영역이 바로 이 교만입니다. 내가 잘난 척하는 것, 또는 내가 내 자신을 신뢰하는 것, 나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런 교만은요, 결국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게 되고 그것은 우리 안에 죄악의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는 한 형태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직접 대적하는 죄가 교만이라는 걸 알고 계십니까? 잠언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니라. 교만은 반드시 멸망으로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교만은 또 이렇게 갑니다. 하나님을 잊게 한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4절, 네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사람은 성공하거나 잘될 때 쉽게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큰 복이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남쪽에 있는 구스라는 나라입니다. 구스 12절, 구스 사람들아 너희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구스는 오늘 본문에는 안 나있지만 그 당시 보면 강력한 나라였고 애국과도 밀접한 관계였습니다. 교만과 우상숭배, 폭력적인 확장 정책 등으로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되었습니다. 이사야 18장 또는 20장에도 이 구스라는 나라가 에디오피아예요. 애국과 함께 심판을 받을 것을 예언합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종종 애국과 구스를 의지하려고 하였죠. 하나님은 유다가 사람이나 군사력, 강대국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함을 보여주시는 말씀. 그래서 유다가 기대했던 구스와 애국까지도 하나님은 무너뜨리시면서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대상이 없다라는 것을 확증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대신 의지하고 기대했던 것들을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아니하실 때가 많지요. 하나님보다 사람, 하나님보다 물질, 하나님보다 나의 명예, 그것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뽑아내시고자 하시는 거룩하지 못한 잡초와 같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북쪽에 있는 아수르입니다. 아수르의 수도 느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13절,
여호와가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며 니느웨를 황폐하게 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인 북이스라엘을 괴롭혔고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나라였습니다. 우상 숭배 말할 필요가 없었지요. 그래서 그들의 죄악 14절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라. 또 교만입니다. 이전에 나왔던 이 여러 나라들의 모든 죄악들을 여러분 이 아수르는 다 포함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이방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러나 그 사랑은 하나님의 공의를 더욱더 강조하고 더욱더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죄에 대한 영역들은 하나님 그냥 넘어가지 아니하시고 해결하신다. 이게 공의의 하나님에 대한 정의가 되는 것이죠. 오늘 사랑의 하나님을 기억함과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다시 바라봄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더 아름답고 더 건강하며 또 우리가 허락하신 그 사명을 더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스바냐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심판의 영역들, 그 심판을 받는 나라들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였고 하나님의 약속의 그 모든 일들에 걸림돌이 되었거나 방해가 되었던 민족과 나라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의 말과 입술의 고백과 내 마음의 묵상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연락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